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어려워했던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워하는 게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일까요? 병든 사람 고치는 일일까요? 아마 예수님이 제일 힘들어했던 일은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걸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사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것만큼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믿지 않아지는 것만큼 큰 질병이 또 없어요. 나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 지독한 불신. 이게 사실은 사회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죠. 더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은, 그러나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이미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동떨어지게 탁 왔다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성경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실 것을 다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이단 교주들, 그 사람들 말, 글쎄 예수님도 그 시대에는 이단자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이 시대의 이단자들은 성경을 억지로 꿰맞춰서 성경이 마치 자기가 계시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모든 것이 이미 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오시는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고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어느 날 정말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죠? 도적이 예고하고 와요. 네, 오늘 당신네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가겠습니다. 그건 궤도 루팡이나 하는 짓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미 예언되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지혜롭고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을 잘 생각해 보면 의심하는 것만큼 불행한 질병이 없습니다. 의심하면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습니다. 그죠? 자기도 병들고 남도 병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할까?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어졌어요. 뉴스도 믿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제 멋대로.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시기가 있죠. 사사시대에 그랬다는 거죠.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좌고우면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자기가 좋은 대로 행했던 일들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이 의심받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고독할 수가 없죠. 그죠?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 가끔은 드라마나 이런 것에서 볼 때 주인공들이 나는 진실인데 나는 억울한데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믿어주지 않아. 고독한, 어쩌면 예수님이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을까? 그럼 믿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믿는 게 왜 중요하냐? 믿지 않으면 진리가 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6.25 전쟁 겪어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유가 어찌됐든 80대 중반을 넘으신 분들은 6.25를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그 본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젊은 세대들은 아닐지도 몰라 얘기해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일지도 몰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왜 안 믿을까? 믿지 않으면 믿음이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횡성에서 목회할 때 교회 건너편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난 게 보여서 119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119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진짜요? 이렇게.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진짜요? 이게 믿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 읍에 있는 그 소방서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때 산에 살짝 가려서 연기가 나는 것이 아마 보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이 말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졌고 진짜라니까요. 신고한 사람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평안교회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래도 목사말은 믿어주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요? 그럴 때 얼마나 당황해요. 여러분들 진리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면 진리가 진리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복음서를 쓴 복음서의 기자들이 특징이 뭐냐? 센세이션한 사건 이런 것들을 다 도설처럼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하나하나를 다시 정리하면서 이 일들을 그렇게 전달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이시고 이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분이 뒷날 다시 오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저에게 설교를 왜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간단하죠.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겠어요? 표정을 보면 안 믿어지는데 이런 분들이 제일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진리가 진리 되어질 수 없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믿어야 십자가가 내게 효력을 발휘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이 내게 이르는 거예요. 믿어야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내가 그걸 믿는 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돼.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건이 내게 들어와서 주관적으로 생명을 아주 생산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 목사됨이 하나 더 중요한 것. 내가 주관적 경험을 객관적 경험으로 성도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주관적 경험이에요. 내가 가끔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그림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 어떻게? 그죠? 전달한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효과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것 때문에 내 안에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씨가 뿌려져서 내 안에 뿌려졌기 때문에 여기서 반응하면서 믿음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거죠. 자, 문제는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소경도 보게 하셨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셨고 38년 병자도 일으키셨고 바다도 고요하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갖가지 이적을 행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신비한 능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전혀 없으신가요?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내게서 일어났어. 그게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죠. 그러면 망각은 참 사람을 어렵게 잊어버려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마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위기를 자초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비로운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성경은 신비예요.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신비로운 일 아니에요? 날 때부터 소경되어졌던 사람의 눈이 띄어지는 게 신비로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친구가 의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의 둘째 딸이 언챙이로 태어났어요. 그 수술을 하는데 이제 20살이 다 돼서 수술을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우리 둘째 딸이 그 수술을 하게 되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되게 좀 웃겼어요. 아니 언챙이 수술하는데 뭘 기도를 해달라 그래? 이런 마음이 살짝 있어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병이 있는 것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건들 수 없는 거라. 현대의학으로는 건들 수 없는. 근데 날 때부터 언챙이도 그렇게 힘든데 세상에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해다. 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으려고 맘먹으면 가서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을 얼굴 한번 보고 오면 다 믿어질 수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다 죽었고 장사까지 지내서 무덤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버젓이 집에 있는데 그 나사로의 얼굴 보면 믿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마지막 이적이죠. 그래도 믿지 않는. 오늘 본문에는 이런 고통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움이라. 내 심판은 정확하다.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그 실수로 증거가 불충분해서 판결을 내려서 종신형을 받거나 사형을 받았는데 나중에 진범이 나타났어. 그렇게 해서 스님이 되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어진
그런 그 법관들이 의외로 몇 분 계시잖아요.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어. 내가 그때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겉으로 드러나 있는 아직 나타나 있지 않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판단을 그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있죠. 큐브라고 하는 그 이렇게 손 가지고 막 색깔 맞추는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끄떡끄떡 해주셔야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맞춘 사람은 1분에도 맞춰. 왜? 원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 몸의 원리를 누가? 설계도대로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원리와 우리의 생각의 원리, 몸의 원리와 이런 것들을 다 아셔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떤 모습을,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숨기려고 해도 부모들은 또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저만 아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알단 말이에요. 왜? 내 뱃속으로 난 자. 특히 엄마들이요. 자녀들 너무 잘 알아요. 세밀한 변화, 아주 디테일한 변화들을 잘 알아요. 왜? 내 뱃속으로 났거든요. 뱃속에서 10달 동안 교류했는데 왜 모르겠어. 그 감정과 그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를 느낄 수 있죠. 저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교제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데 서로에 대해서 신뢰해야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서 데리고 있을 때 이 아이를 신뢰하지 않으면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는 물론 그 신뢰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했는데 그게 신뢰이긴 하지만 아이는 엄마를 신뢰하지 않으면 엄마가 혹시라도 독을 먹고 먹으면 안 될 것들을 먹은 것들을 막 빨아들인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의심한다 그러면 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와 서로 간의 깊은 유대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이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게 전제되어져야 돼요. 이 믿음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흔히 교제라고 번역하지만 사실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뭐가 전제돼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전제돼요. 성도 간의 교제, 교회에 4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 선교적 기능, 뭐 예배적 기능, 또 교육적 기능, 코이노니아적 기능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에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건 성도 간에 서로를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쓴 에세이를 보면서 제가 고개를 끄덕였던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 그렇죠? 네. 우리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인데 절대 제가 이렇게 꽈배기 장수처럼 꼬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회, 권사회, 집사회까지 모여가지고 장로님들이 결정한 걸 권사에서 통과 안 하면 인정 못해.
뭐 이런 등등의 아니 거기에 무슨 신뢰가 있어? 거기 무슨 코이노니아가 있어? 나는 목사님 말하는 거 다 검증해 봐야 돼. 뭐 이러는 사람들. 장로님들끼리도 막 두 패, 세 패로 나누어져서 막 이야기가. 여기에 진짜 코이노니아가 있을까? 아니요. 코이노니아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공동체 훈련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뒤에 사람이 서게 하고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그냥 넘어지는 거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받아줘야 돼요. 받아준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죄송한 건요. 10명 중에 8명은 못 넘어져요. 훈련인데 뒤에 사람 있는 거 다 보여주고 뒤에 사람 있습니다. 당신 받아줄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못하냐면 저처럼 등치 크고 무거운 사람들이 못해요. 왜냐하면 받다가 이 무게에 깔릴까 봐, 이 무게 때문에 감당 못할까 봐 못 넘어져요. 여기에 무슨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코이노니아는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는 거야.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겨지는 일들. 주님이 우리에게 코이노니아를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실패할 거 아는데도 믿어요. 집 나갈 거 아는데도 재산 나눠줘요. 방탕하고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 헤맬 거 아는데도 주님은 믿고 보내줘요. 신기하죠? 도대체 왜 저럴까? 여러분,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또 뭐 있어요? 다시 돌아올 것을 믿는 거죠. 다시 돌아올 것을. 역사에 보면, 세계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아주 격렬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의를 가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건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임종 직전에 가면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일들을 행하는 경우가 80%가 넘어요. 명단 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영적 존재가 되어져 가면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마치 우리가 막 아이러니한 경우가 뭐 이런 거잖아요. 엄마한테 야단을 맞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채찍으로 맞는데 애들이 그럴 땐 아빠 그러고 울어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그러고 울어요? 엄마 그러고 울어요. 엄마한테 맞는데. 웃긴 얘기인데 아무도 안. 우리가 하나님께 야단을 맞아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게 전적인 신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신 표현이 있어요. 내 심판이 의롭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I am because I am.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다가 논쟁을 벌였어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요? 자,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가 성립이 될까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네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당신이 내 아버지예요? 이렇게 또 반문해요.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다. 그런데도 아들이 믿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있다는 말, 내가 있다는 말은 누군가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면 진리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 지어진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고 그럼 이 세상에 다 불타버리면 하나님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예, 건방짐의 극치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당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증거는 참되다.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이 증거가 될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주님이 증거를 얘기하면서 당신이 행한 이적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나타났다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면서 내가 이런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논쟁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일부터. 지금 예수님이 이 논쟁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내가 그 병자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자, 이거를 또 하나 나타내는 것 하나는 그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합시다. 이제 믿어지지 않고 따지고 들면 나타나는 영리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 식어져요. 그렇죠? 네, 잘 따지고 안 믿고 의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랑이 식어져. 제가 그 영월 지방에 있던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뵌 적이 있어요. 이분은 감사원에서 일하셨어요.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감사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영월 지방 영원한 감사야. 은퇴하는 날까지 감사하셨어요. 이분의 늘 감사의 멘트는 똑같아. 우리 목사님들이 수고를 너무 잘해 주셔서 잘 정리되었습니다. 이게 늘 보고야. 근데 어느 날 회계 보고가 틀렸어. 틀렸는데 역시나 똑같은 멘트를 하신 거예요. 잘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일어나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때 이분이 웃으면서 원래 목사님들이 수학은 잘 못하십니다. 네. 그리고 웃고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잖아요. 그래서 감리사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거 따지고 이거 진리와 거짓을 가리다 보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람을 의심하고 판단하고 하다 보면 날카로워집니다. 그분이 실수한 거겠지. 그분이 그들을 횡령했겠어요. 또 횡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그건 그분의 양심이죠. 그런데 그것을 따지다가 보면 뭐가 식어져요? 사랑함이 식어져요. 속을 때 속더라도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들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2명의 증인이 있으면 이 말이 참되다. 이런 말을 근거로 2명의 증인을 세우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전통처럼 있어요. 그런데 그 2명의 증인을 세우는 것도 매수하는 거예요. 돈으로 매수해서 2명의 증인을 세우면 그 증인이 참된가요? 아니죠. 이 세상에서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은 없죠. 3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걸까요? 자,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것도 인정하지 않아. 35절에 그 이유를 얘기해요. 다만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는 뭐냐면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이 비추어져서 반사된 빛이라는 거야. 거울에 빛이 비쳐서 빛이 비치는 것처럼 반사된, 그게 원래 실체는 아니라는 거야. 요한이 그냥 먼저 알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었을 뿐이지 그게 내가 나를 증명하는 일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임시적인 존재라는 거죠. 특정 문화에 속해 있는, 그래서 빛 자체가 되어질 수 없었다는 것. 실제로 그 예수님 시대에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세례 요한에 속하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파가 있었다고. 세례 요한은 거기에 속해 있었다고 전해지죠. 그게 이제 일종의 아주 거룩하고 청빈하고 그렇게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가졌던 그 시대의 선지자적인 그런 빛을 비춘 것 같지만 그 빛도 빛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의 한 일부분이는. 자,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요한의 권위로부터 온 거냐라고 물었어요. 이게 대답이 참 애매해요.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온 것이라고 얘기하면 자기들이 말하는 걸 스스로 부정하게 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거라고 얘기하면 자기들이 받은 세례는 다 가짜야. 그러니까 이들이 궁여지책으로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 그럼 나도 말하지 않을게. 이렇게 된 거죠. 자, 제가 이제 오늘 진리의 증명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를 질 건데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명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죠. 제가 아까 살짝 얘기하다 말았는데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신비를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합리적, 보편적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합리라는 그 항아리에 가둘 수 있어요? 보편성이라는 항아리에 가둘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초월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틀 안에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증명해달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설명해달라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일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를 부르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움직였잖아요. 그가 믿음으로 움직여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도 여러 번 와서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이 75세에 무슨 영화를 누리겠어? 그리고 따라 나섰을지도 몰라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겨우 간 데가 어디냐면 간 데가 서울 광화문에서 출발해가지고 과천쯤 갔어요. 언제고 다시 돌아오려고.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실패해서 애굽 땅에 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리고 그가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이제 바다의 모래같이 자녀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내 지시할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진정한 믿음이 생겨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믿음은요, 어느 날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로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그림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처음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받도다. 그래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 증거가 되어져요. 그래. 제가 오늘도 이미 뭐 성도님들이 다 봐서, 제가 원래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언제 나옵니다, 뭐 보세요 이런 거 광고 안 하잖아요. 예. 한 3번 나올 동안도 제가 한 번도 광고 안 했어요. 근데 뭐 오늘은 뭐 어쨌든 뭐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언제 할지, 난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오셔서 이제 담당했던 PD하고 그 지부장 장로님하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를 낳는 거예요. 저는 비 오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 내가 받은 증거가 있어. 캠프파이어 때문에 막 기도했는데 캠프파이어 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야구 시합하다가 그 정말, 예, 어떻게든 이기고 교회 가려고 막 기도했는데 비 그쳐서 이기고 교회 가고, 그날 교회 갔던 친구들 다, 예, 예수 믿게 됐어. 제가 어디 여행 갈 때 단 한 번도 우산 안 들고 가요. 왜? 나는 비 안 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믿음이 확정되어져.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믿어. 그죠? 그 믿음이 하나하나가 쌓여져 가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믿음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됨을 바라본 것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열려져 가고, 그 역사에 참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